16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갖고 있는 그 리더십을 향한 도전처럼 보여지게 되어지는 이 고라자산의 반란이 반기를 드는 이 장면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오늘 민수기 16장 또 어떻게 보면 1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스토리의 배경이 되어지는 설명을 좀 주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들고 또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과 함께 지금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모세와 또 그들 가운데 또 모세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졌던 대화의 내용이 16장에 계속 좀 연속되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와 같은 느낌으로 이 화자가 계속 등장하고 누가 이야기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 16장의 전반적인 기록된 형태인데요. 그런 형태 가운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자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의 기록인데 그들의 주장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전부 다 우리가 동등한 자들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무언가 조금 더 좀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답변이 이제 5절과 6절, 7절에 이어서 기록되게 되어지는데요. 오히려 이제 향로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고 그 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모세는 이처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자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수에 관한 논쟁이 두 그룹 가운데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또 다시 모세가 이제 고라에게 이르는데 고라가 이제 레위 자손들의 아마 대표 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라를 통하여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무언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좀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적은 일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들이 지금 사명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명의 그 무게를 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이고 어느 것이 더 귀한 사명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무게를 재기 시작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사명도 하나의 계급이 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에 있어서 레위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보시면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의 일을 좀 그 직무를 맡은 자들이었는데 결국 이 레위인들 눈에 보기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혹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훨씬 높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이 아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자신들과 그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왜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 역시도 이 성막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받았으니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향을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죠. 분향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맡겨진 일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증명해 내겠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과연 그들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들 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장을 향한 욕망의 표출이 이 모든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이 모세를 향한 이 불만을 그대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 13절과 14절에서 보이게 되는 그 느낌은 이제 어떤 거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민수기 15장 또 그 전부터 지금 이루어졌던 일 가운데서 그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이들 가운데 소화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이 안에 여전히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처음에 나올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는데 결국 거기 못 들어가니까 이게 계약의 파기, 혹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사기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까지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한 오해는 어떻게 확산되어 가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다 속여서 그의 모세의 본래의 목적은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모세를 오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 그렇게 근거가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들 상황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판단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향로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회막문 앞에 서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회중행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전부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떠나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22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꾼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24절에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라고 하시면서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장막으로 떠나게 되면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전부 다 이제 떠났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이제 보이기 위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는데요. 29절부터 보시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오히려 이 진노가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자신들을 이제 선택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회중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뭐 소위 얘기하면 그냥 자연재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이 부분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일어난 일은 실제로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까 그 서 있었던 다단과 이제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이제 삼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이 3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제 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시고 또 땅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셨는데 마지막 이슈는 무엇이냐면 그 분향하는 이 향로는 사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향로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었거든요. 그 향의 처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에 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렸던 사람들은 범죄했지만 그 향로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다시 다 이제 모아서 전부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8절인데요. 이렇게 철판을 만드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철판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노창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게 되고요. 40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의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이야기가 또 41절부터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오히려 이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시 회중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당신들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되었다. 당신들이 이 백성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내가 이들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그의 역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향로를 가져다가 46절에 보면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러니까 이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아론의 제사장의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하여 연병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해설이 등장하는 가운데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면서 고라의 일과 지금 이 연병 때문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라는 어떤 기록을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병은 그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민수기 16장에 일단 일단락이 되어지죠. 기본적으로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할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사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민수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제들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불만과 이 원망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가 16장의 전반적인 흐름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불만이 훅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불만은 뭐였냐면 왜 제사장들만 저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소위 얘기하면 그들의 이제 수종을 드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욕망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반기를 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사장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체계 안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경우들은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에 가을 노예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안수를 받거나 또 강도사로 뭔가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뭐 전도사, 강도사, 뭐 부목사, 담임 목사, 원로 목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어떤 그냥 사명을 통해서 주어지신 이 직분이 오히려 직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든가 그들이 맡고 있는 사명이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뭔가 우리가 감당하고 있었던 사명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뭐라 그러게하죠?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불만들, 이 원망들, 또 그 원망들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충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해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이것을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모세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왕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네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유익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모세를 폄하하고 그에게 도전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과 오해가 왔을 때에 그때 이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오해를 받았을 때 분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셨을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보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또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속죄하는 그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오늘 16장에서 사명이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나에게 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결말을 보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품게 되어지는 이 마음이, 또 내가 감당하는 이 역할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과 내가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에게로 흘러갔을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피해는 최소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와 내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불의한 자들이 이제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묵상하며 또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시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고난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고난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할 텐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안에 이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 오늘 이 1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안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명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값어치 없고 더 좋고 큰 어떤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욕망이,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찾아와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크기를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이야기해버리고 그것을 사소하게 여겨버리고, 또 혹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더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그 사명을 또 하나의 나의 욕망으로 삼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생명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